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뛰어나온 거예요, 거리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증인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로마 사람에게 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죽어서 썩 없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 둘째,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복음에 깨어 있는 사람도 복음의 도구는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한번 전해보겠어요. 이럴 때 아무 얘기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은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대로 전하시면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한대요. 시작. 성령을 받아야 한대요. 둘째는 이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건 끝났고요. 둘째는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한대요. 시작.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한대요. 세 번째는 복음의 도구를 가져야 한대요. 시작. 복음의 도구를 가져야 한대요.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막 눈에 뭐가 보이고 어깨가 막 뜨끈뜨끈하고 손이 막 덜덜 떨리고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만 성령 받은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등이 뜨끈뜨끈하다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먹겠느냐, 손이 막 떨린다고 거기다 선풍기를 돌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오거나 그걸 통하여 내 팔자가 고쳐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못 박히고 험한 꼴 당하고 물과 피를 쏟으신 건 단 내 죄 사시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믿어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누구를 주라고 했냐면, 여자들은 시집가면 결혼하여 남편을 주라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주인 어디 가셨어? 이렇게. 그리고 주인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여자를,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주인, 그렇게 불렀다고요. 왜 안주인이냐? 집안에서는 여자가 최고니까 안주인이고, 밖에서 남자는 세상의 주인같이 살아라, 그래서 우리 바깥 양반,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주인님, 주인장,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말이 싹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본 적도 없는 분을, 만난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주인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죄, 저주,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 우리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세요? 시작. 예수님을 뭐라고 아니 옆에 분한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주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시작. 예수님을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옆에 분이 그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세계적인 위인이라고 생각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야 역사적 인물이고 그분이야 아이고 사랑을 말씀하신 좋은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직은 성령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주인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 받은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 뭐 올 때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국수가 탁월하기 때문에 오셔서 국수를 드실 수 있어요. 국수는 아무나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누가 결혼을 해야 국수를 얻어먹으니까 나 국수 좀 먹게 빨리 시집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국수를 하늘비전교회 오시면 너무너무 맛있어서 세상에 돈 주고 사서 먹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이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영상으로나 앱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만 드리지 말고 오셔서 한번 잡숴 보시기 바래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국수 맛은 탁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교회를 왜 나가느냐?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늘비전교회 교인이야. 나는 하늘비전교회 그 교회 가서 좋았던 싫었던 내가 좋은 사람 만났던 그렇지 못했던 상관없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항상 교회를 간다. 이런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교회에 딱 붙어있는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는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 군대를 가면 어떤 사람은 이 뭐 서울 근교에서 군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령부 같이 큰 규모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오지 조그만 그런 부대에 들어가서 부대원도 한 10명쯤 되는 데서 거기서 군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군대 딱 들어가면 그는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에 소속이 되고 한국의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의 규모가 몇만 명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에 다니든 혹은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 탁 가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가 되어 함께 공동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지체가 돼서 어느 교회 다니든 어느 교단 어느 교파든 상관없이 그는 지체가 돼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군인으로 우리가 딱 군대에 가더라도 아무 데나 가서 아이고 나는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여기 가서 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이고 여기 갔더니 날 못 알아주네. 그리고 또 2정거장 더 가서 다른 부대 가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대가 멀어도 내가 배정받은 그 부대에 탁 가서 근무를 해야
국군 장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언제까지는 하늘비전교회 다녀라 하고 우리에게 딱 정해줬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몸을 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큰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우리가 다니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에 오늘 딱 보니까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어느 교회의 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간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 가요. 아무리 그냥 종교 그러면 기독교 써도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가는 교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기분 나빠서 안 나가고, 목사들 꼴 보기 싫어 안 나가고, 교회가 타락해서 안 나가. 별소리 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교회가 꼴값이라도 나가고, 목사가 이상해도 나가고, 교회를 그 교회가 이상하면 다른 교회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 집안의 내력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슨 은사가 막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직은 성령의 그 열매가 막 남들처럼 막 주렁주렁 사랑이 있다거나, 아니면 막 온유가 줄줄 흐른다거나, 충성심이 탁월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건 없어도 그래도 나는 내 예배 자리가 항상 내 자리라고, 거기 내 자리야 하고 지키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성령 받은 것 같아요? 하고 여쭤보세요. 시작. 성령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받은 것 같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언제는 성령 받은 것 같고 언제는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서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착한 일 좀 몇 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조금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괜히 마음속에 싱숭생숭하면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이게 천국이 내 기분으로 가고 기분으로 못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모의 자녀가 되면 부모의 DNA가 우리 속에 딱 와서 씨도둑은 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딱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거는 육신으로 무슨 학교에 어느 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육정으로 부모가 잘 믿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셨으면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그럼요. 자기의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겐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뿐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는지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을 정리하면 쉬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째 죄를 안 짓는데요. 한번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와 그 사망에서 우리를 탁 잘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는 그 순간 죄의 권세와 사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수세미 같이 머리가 이렇게 됐어도 어딜 나가려면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나와요. 아침에 여러분 다 세수하고 나오셨지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죄를 져도 그 죄를 우리가 품고 다니질 수가 없어.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 죄 좀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씻고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죄가 있으면 씻어서 죄를 없이 하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나의 환경, 나의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가 나에게 도전하거든, 악한 사단아 너는 불법이야. 왜? 성경에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왜 도전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으니까. 왕의 아들로 딱 태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왕자. 왕자는 잘생겨야만 왕자합니까? 아니면 왕자는 혹은 머리가 좋아야만 왕자합니까? 아니에요. 왕자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생겼든 못생겼든 혹은 왕자가 무슨 뭐 지혜가 탁월하든 지혜가 없든 상관없어요. 왕자는 왕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이 나는 순간 그는 왕자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 딱 붙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나한테 도전할까봐, 나에게 장난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밤중에 악몽을 꾸거나 자꾸만 눌리거나 가위 눌림이 있거든. 악한 사단, 마귀야, 네가 왜 나한테 도전해?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서 너 떠나가라 이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왜? 내게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그들을 몰아낼 수가 있다고요. 죄를 졌습니까? 아이고, 죄를 안 짓는다는데 내가 죄를 졌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했어요. 내가 합법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 주님 이 불법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 죄가 싹 씻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한번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한번 아멘 큰 소리로 2절까지 읽으면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 지옥 갈까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우리는 이미 건져졌어요.
그리고 마귀가 막 장난치고 괜찮아요, 다 쫓아내버리면 돼요. 혹시 교회를 다니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나 예수 몰라 그러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물리질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나를 출생을 탁 했어.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나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호적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는 그 순간 나는 영원히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병들어도, 내가 치매 걸려서 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아줌마 이렇게 부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자녀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탁 올라가는 그 순간 그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받은 인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 지금은 잘 나오는데 앞으로 나이를 더 먹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요양원에 있으면서 몇 년씩 안 나오면 목사님도 나 잊어버리고 교인들도 나 잊어버리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도 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할 것이고 금강철필로 너가 전혀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기록하여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잘못하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우상이 있으면 쫓아가서 없애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의무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교회를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금년에 내내 목사 설교가 무슨 얘기할 건지 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금년의 설교는 딱 하나예요. 뭐 하자? 뭐 하자? 그럼요,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전하자, 이게 금년 설교 주제예요. 아이고 그럼 뭐 그냥 가야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 너는 가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탁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웠으니 너는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하나 있다면 전도자예요. 아이고 전도사나 복음 전하는 거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예, 증인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어있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복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낚시를 참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한 지가 너무 한 30년도 더 됐어요. 학교 다닐 때 낚시를 했거든요. 낚시는 낮에도 하지만 밤에 하는 낚시를, 밤 낚시가 참 묘미가 있거든요. 근데 밤에 낚싯대를 다 갖다 놓고 앉으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졸음이 와요. 그래서 깜빡깜빡 졸다가 좀 깊이 잠들어서 눈 떠보니까 낚싯대가 없어졌어. 낚싯대가. 그래서 누가 가져왔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기가 글쎄 낚싯대에 딱 물렸는데 그냥 가는 바람에 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가버렸어요. 와, 그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낚싯대를 끌고 갈 정도의 고기라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 원래 놓친 고기는 커 보이거든. 그렇게 큰 고기가 내 낚싯대 그 무거운 걸 끌고 갈 정도면 어마어마 컸을 텐데 아깝다. 왜 내가 졸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지금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흉을 좀 볼까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부흥 집회를 다니시면, 지금이야 고속버스도 좋고 차량이 교통이 참 좋지만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다니셨거든.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고 기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옛날 기차는 그렇게 열차라고 그랬는데 기차를 타면 홍익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밀고 다닐 때 뭘 파냐면 주로 김밥 있어요. 김밥 이러고 팔아요. 이게 김밥을 팔고 다니고 사이다 있어요. 이래. 근데 그 열차를 타고 딱 있으면 홍익회가 올 때 그때 뭘 배우냐면 삶이란 뭔가 이런 걸 알게 돼요. 철학을 깊이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삶은 결한 이러고 가거든. 아, 삶이란 결한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에 가시고 싶어서 화장실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난간, 기차 난간에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장실에서 다 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전히 앉아 계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글쎄 기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그 청년에게 예수를 전했다면 그 청년이 거기서 뛰어내렸을까? 그걸 늘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식사 때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몇 차례를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청년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건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 한 번은 우리의 선교 온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고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공원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오더니만 제가요 말기 암 환자인데요, 저 보기에 말기 암 환자같이 보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앞에까지 지금 딱 와서 내가 암이래요,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말기래요, 이 안타까움, 이 슬픈 소식,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막 아쉬워하고 막 괴로워하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내가 그때 복음으로 깨어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병도 고쳐질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걸 전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걸 못하고 아 그러시구나 이러고서 그냥 얼버무리고 애들이 몰려오니까 애들 데리고 그냥 왔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미 세상 떠났을 텐데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했지? 막 이걸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목사님이라도 사모님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복음으로 깨어있으라고 주신 거구나. 복음 전하는 직업이 바로 내 직업이야. 나는 사업을 하고, 나는 직장 생활하고, 나는 주부로서 가정을 살피고, 나는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본업이 있어서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야. 그 본업이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결심을 할지라도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버버벅거리다가 기후가 참 좋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나 하다가 끝난다고요. 아니면 그냥 앉아갖고 아쉬워, 어저께 왜 새 꼴이나 먹었는지 몰라, 이런 얘기나 하고 끝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큰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하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를 드리려고 그래요. 받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종이를 꺼내서든지, 종이가 없으면 손바닥에서든지 적으시면 돼요. 5가지 딱 그것만 적으면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니까 얼마나 편해. 손가락이 5개.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하나에다가 적어도 되고, 그게 아니면 종이에다 적어도 돼. 아니면 주보 구석에다가 적어도 돼요. 이 5가지가 뭐냐? 은혜, 2번째는 인간, 3번째는 하나님, 4번째는 예수님, 5번째는 믿음. 요 5가지가 성경 이야기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쫙 뽑아가지고 요걸 전하라 그러면 요 5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둘째가 뭐라고요? 인간이에요. 셋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넷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5째가 뭐라고요? 믿음. 요 5가지만 탁 전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 은혜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주시는 무료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햇볕도 거저 주세요. 공기도 거저 얻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귀해서 돈 받고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생명을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영생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행복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못 받아.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가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2번째 원리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돌을 닦거나 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를 깨닫거나 이래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별 노력을 다해도 이미 막 물을 콱콱 먹고 막 이렇게 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막대기로 하든지, 아니면 구명정을 뭔가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붙잡고 끄집어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걸 인간이 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거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거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는 의로우신 분이라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할 수 없어. 왜? 죄는 심판하셔야 되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안타깝지만 죄는 심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4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이게 제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수첩이에요. 이 수첩에 저의 죄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 왜? 내게 딱 붙어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을 고생하고 막 세상에 안 풀리고 모든 게 불행하고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내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저주는 없어지고 지옥에 갈 나의 운명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됐어요. 이것을 믿으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병 고칠 믿음,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5가지.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믿음. 요 5가지를 딱 암기하고 있거나 숙지하고 있으면 버스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우리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혹시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면, 그러면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저는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복음의 도구를 딱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부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